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 가운데 또한 생명샘이 되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채워나가는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중보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 능력과 또한 섬길 사랑을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고3 아이들 담대하게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래에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한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정용교 지사님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허락하시어 또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것에 게을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민첩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가치를 쫓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 예수님만 닮은 마음, 그 주 예수님 사랑할 마음 가득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나날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아이들, 그 나라를 만끽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교사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사들, 날마다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꼴을 아버지 아이들에게 잘 먹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 앞에 그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오며, 아이들 사랑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님이 그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셨듯, 주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바치셨듯 삶을 바치며 아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며, 그 장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교지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더 이상 그 병이 아버지 하나님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보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조명하신 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키우는 것에 민첩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배된 이들에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내지 못하였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아이들 믿음 가운데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 사랑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소망 되신 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강구의 시간, 삼위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의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후세들에게 남긴 충고입니다. 500년 전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많은 혼란을 겪는 시절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일반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 각 나라 말로 번역도 하고 인쇄도 하였습니다. 가톨릭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성경은 각 성도들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새로워졌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가들은 후세들을 위해 항상 개혁되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가 강조하여 소개하는 한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이 개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게 됩니다. 유다의 개혁을 가져온 신실한 왕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 그들 못지않게 비중 있게 소개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 4장에 걸쳐 소개됩니다. 역대기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은 4장, 그리고 요시야는 3장에 걸쳐 소개된 것에 비교하여도 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은 개혁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 한마디로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여호사밧의 통치를 통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하는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깨어 계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여호사밧 왕의 대표적인 개혁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우상들을 철거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알들을 섬기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말년에는 많은 실수가 있었지요.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처음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교만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늘 쫓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던 상태가 바로 다윗의 처음 길 상태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모습이 딱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의지한 것이 없는 상태,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와 반대되는 단어가 동일하게 3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바알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지방의 일대에서 섬겼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럼 그냥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역대기 저자는 바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 바알을
바알들, 여러 잡신과 같은 바알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에 바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이 바알들이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알을 섬기는 장소가 많았다면 바알의 제단들이라고 했을 것인데, 이 이스라엘에는 바알들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욕심에 따라 제각각 각자만의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바알이 존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고 간구해야 할 첫 번째 개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처음 길,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리하여 다른 것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겸손과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종교 활동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깨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칫 하나님을 바알들처럼 섬길 위험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욕심을 쫓아, 그리하여 각자마다 다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언뜻 내가 주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상의 유혹을 늘 뿌리쳐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개혁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 왕 때에는 단순히 우상들을 부수고 우상들을 철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비워진 자리는 반드시 다른 우상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채워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혼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세상의 온갖 방식으로 온갖 방법으로 귀신마저 쫓아나간들, 귀신들을 쫓겨나가게 한들 그 마음이 비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온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혼을 살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보낸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가르친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율법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오늘날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복음, 진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은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사밧의 개혁이 우리 삶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삶의 문제는 나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기에 평안해진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지 않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를 듣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신랑 예수의 사랑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있을 때 말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 있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벅찬 사랑을 깨달아 감격으로 벅찬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격하여 흘리던 그 눈물이 끊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충만함이 사라졌다면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지식으로 우상을 날마다 끊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개혁이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영광을 찬란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가득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말씀의 감격함과 감동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우상이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린 특별히 그리하여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깨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롯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자리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영광의 삶,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 걸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에 감격하여 흘리던 눈물이 어느덧 끊어져 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